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수원제일청년부 여름 프로젝트 길을 묻는 그대에게 말씀 나눔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타이틀은 과거가 발목 잡을 때 길찾기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 다들 잘 아시죠? 저는 이 미투 운동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20여 년 전에 과거에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던 일을, 그리고 20여 년 동안 거의 속이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던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가해자가 폭로되고, 그리고 그렇게 벌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숨겨지지 않고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여 년을 고생하고 삼촌네 집에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장면인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쾌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답답하고 불편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너무나 기다려졌고 유쾌한 귀한 길이겠지만 야곱에게만큼은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한 귀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싫은 라반의 집에서 탈출한 것은 좋지만 집에 돌아갈 때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먼저 집에 보내봅니다. 저 집에 돌아갑니다. 받아주실 수 있죠? 라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제 에서를 떠보고자 하는 겁니다.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좀 감정이 누그러져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사람을 먼저 보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글쎄 에서가 야곱을 지금 맞으러 400여 명을 데리고 걸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가족들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400여 명의 군대를 끌고 나온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어땠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3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죄는 평안을 앗아가는 도둑이다라는 점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사실이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떳떳했다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든 800명을 데리고 오든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야곱이 떳떳하지 않고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가해자에게는 두려움과 답답함과 초조함을 안겨주고요. 또 죄책감을 안겨주고요. 피해자에게는 평생토록 분노와 복수심과 원한을 남기고 상처를 남깁니다. 죄는 마음의 평안함을 앗아가는 도구이고, 그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죄는 도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죄는 도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시피 20년이건 뭐 30년이건 아니 평생이건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죄를 지었을 때 만약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조금만 더 현명해서 조금만 더 신앙적으로 야곱을 양육했더라면 야곱이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도망치는 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라반에게도 사실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쳤을 때 어땠습니까? 라반이 죽이려고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끝에 둘이 서로 화해하고 그 둘이 서로 축복해주고 매듭을 지으니까 성경에서 더 이상 라반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의 이야기는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또다시 등장해서 야곱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까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도망치고 싶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죄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피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그 문제로 이끌어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야곱이 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에서를 직면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는 죽기로 작정할 때 해결된다. 죄는 죽기로 작정할 때 해결된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도 또 꾀를 써서 셈을 굴립니다. 무리를 두 때로 나누고요. 한 때를 먼저 에서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때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속마음일까요? 8절에 보니까 야곱의 속마음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진짜 400명을 끌고 오는데 만약에 첫 번째 무리를 치면 우리 두 번째 무리와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도망치겠다라는 속셈인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야곱이 무슨 꾀를 더 쓰냐면 예물을 잔뜩 먼저 앞서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풀 수 있도록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도록 속셈을 부리게 됩니다. 여기에 담긴 야곱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일단 나는 살고 보자. 어떻게든 내가 모은 재산은 지키고 보자. 쌓아둔 것 절대로 잃기 싫다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죄의 문제는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상징이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자리입니다. 아니, 죄 지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심과 회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새 생명의 기쁨,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신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죽기로 결단하지 않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평안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해결함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람에게 나아가 해결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형님, 상심이 너무 크셨죠. 형님이 화가 풀리실 때까지 벌을 주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에서에게 제일 먼저 야곱이 나아갔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영어 단어로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Survivor. 살아남는,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야곱의 인생을 축약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고 인도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서바이벌의 인생이 아니고 서렌더의 인생입니다. 항복하는 인생. 무엇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인생.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끊겨 있었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자녀가 많고 아무리 아내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성공했다고 야곱이 지금 귀향길에 올랐으면 무엇합니까? 그의 심리가 지옥과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의 문제는 평안함을 앗아가는 도구입니다. 죄의 문제는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죽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서바이벌의 인생을 멈추고 서렌더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십니다. 야곱에게도 그것을 직면케 하기 위해 지금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과거가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서바이벌 인생이 아니고 서렌더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